에스더도 에스라서 사이에 6장에서 7장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에스더서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포로 후기 문서들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에스더에서는 그런 언급이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질 않아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 넣어야 되는가, 구약에 넣어야 되는가, 아가서하고 이 에스더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성경이 되는데 에스더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장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에스더가 우연히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우연히 이 아하수르 왕의 그 암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맡게 되어지고 그 우연히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기를 펼쳐서 보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스가랴서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어 가는 것들을 보고 또한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 이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었던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돌아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을 하셨고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남겨져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하심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저희들이 왕들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주요하게 저희들이 성경하고 연관지어져서 페르시아 왕 4명의 왕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 2세,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1세,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에스더서는 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불리우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시고 에스더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순으로 본 예언서를 들이가 본다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해서 다리오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넘어가는 이 6장과 7장 사이인 여기에 에스더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또 에스라 6장까지 보고 에스더서를 보고 7장으로 가셔도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순서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강의를 하고 학계 스가랴를 강의하고 다시 5장 6장을 강의하고 에스더서를 강의하고 에스라 7장 11장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쪼개갖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선지서하고 이제 사이에 넣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순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에스라서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한 권의 책으로 주셨을 때는 하나의 두루마리를 주셨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이런 연대기적인 의도로 말미암아 쪼개지는 것이 또 저희들이 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를 지금은 이제 에스라서를 다 하고 나서 학계 스가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서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시 과거로 가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어느 지점인지를 어느 시대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들어가서 보면요, 히브리어는요, 에스테르에서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라고 하는데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금향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페르시아 언어로서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 말이지만 그 페르시아의 음가를 가져다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히브리어일까요? 페르시아어일까요? 아니죠. 히브리어잖아요. 이건. 우리가 콜라를 한글로 콜라로 쓰면 그 콜라가 미국어예요? 한국어예요?
한글로 쓴 콜라는 한국어죠. 영어로 콜라를 알파벳으로 콜라로 쓰면 영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 페르시아어지만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히브리어로 에스테르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에스더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서 자체에 기록자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사 왕궁의 관습, 수상궁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상세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이 왕궁에 있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르드게가 아마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 저자 혹은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무명의 포로인들 가운데 무명의 유다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국에서 어쨌든 영향이 많아요. 욥기라고 하는 책이 욥기 전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주장시대 때부터 왔었던 욥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문서로 두루마리로 기록돼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시작한 것이 포로 후기로 보고 있고, 그때 그 두루마리를 만든 사람이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편 119편 같은 경우 그 장문의 절이 있는 그 시편을 쓴 사람도 에스라라고 생각을 하고,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다 에스라가 영향을 줬고, 성경이 모여지고 수집되어진 것도 에스라가 아니었을까. 시편 5권으로 편찬되어질 때도 에스라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추측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에스라가 그만큼 포로 후기 때 영향력이 높았던 그런 위대한 학자였고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런 에스라가 어떤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안에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상입니다. 미상이고요. 배경으로 본다면, 고레스 아다사스 1세까지 기간에 이 사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만 오지 않은,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귀환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에스라 때 돌아가고, 느헤미야 때 또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남기로 결정한,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만 있으셨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유대는 BC 465년부터 43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시기인데 이때 일어난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잔치를 벌이고 2년 뒤 왕이 돼서 2년 뒤에 잔치를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7년 뒤에 에스더와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있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마 초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어야 했던 사건들이에요. 나중에 에스더의 죽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반부에 있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을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귀한 칙령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수상궁에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으신다. 그냥 단순히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하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엘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기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왕후화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부터 9장 19절까지는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는 불임절, 절기를 제정하는 이야기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2장까지는 왕후화된 이야기로 왕후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며, 요 사이에 어떤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는 하만이 음모를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3장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또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후가 된 에스더 1장 같은 경우 1장에서 2장까지 이야기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가 왕으로 간택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때 이제 2장 19절에서 2장 23절에는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암살 음모를 갖다가 막는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왕으로 간택된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왕으로 간택된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와스디와 이혼을 하고 에스더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이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있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헬라가 아니죠.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다가 죽고 나서 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하수에로도 이어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하게 되는 전쟁이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 1편에 나왔던 그 전쟁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그 전쟁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500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했다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과장이 심한 거고요. 세계사나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걸로는 한 30만 명 정도가 동원을 해서 전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한 3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다라고 봅니다. 500만 명이 아니라 들어보셨죠? 500만 명. 옛날에 500만 명 이야기. 그리고 중국도 100만 명 옛날에 이제 막 수당 고려하고 전쟁에 대해서 100만 대군이 왔다 막 그러는데 대부분이 100만이 아니라 100만은 다 뻥튀기 해서 100만이고 그 정도의 군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로 하면 몇십만 정도인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3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육지에서는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고 이때 전투에서 그리스가 패해요. 결국은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게 이제 300이라는 영화 2에서 나왔던 영화인데 이 살라미 해전에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거죠. 이게 같은 해에 있어지는데 이 살라미 해전에서 패해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전투가 무슨 전투가 있냐면 플라타이아 전투라고 해서 이 전투에서 또 패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크게 보통 이제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전투,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이 세 가지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고 그리스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지게 돼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 뒤로 이제 이후에 아닥사스대 때 협정을 맺고 그냥 이제 그리스를 정복했던 지역을 다 놓치게 되어지고 이제 다 그리스로 넘어가고 페르시아가 이제 힘을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와스디하고 이혼하게 되어지는 1장에 나오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 하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로 원정을 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전 지역의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출정식을 하기 전에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가 이 잔치인데 180일 동안 있어지는데 이 180일 동안 수산궁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수고를 했으니까 잔치가 183달 동안 이어진 잔치가 끝이 나서 이들을 보내고 나면 3달이 아니죠. 6달 동이죠. 6살 동안 잔치가 하고 그들을 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7일간 수상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하고 헬라로 원정을 가는 거예요. 그 원정을 가서 하는 전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 전쟁에 가길 때에 이 잔치 마지막쯤 됐을 때 이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 왕후를 불러서 자기들 신하들 앞에 얼굴을 비추라고 불렀는데 와스디가 왔냐면 안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요세푸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스디를 청했는데 안 가요.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라라고 했는데 요세푸스 책을 보면 바사의 법안에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여자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이 법을 들어서 가기를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탈굼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쓰여졌던 탈굼이라고 하는 그 유대 탈굼에 보면은 왕의 손님들 앞에서 이 와하수에로가 벌거벗고 나오라고, 왕비로 알고 옷을 벗고 나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그것 때문에 안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시겠어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왕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것도 뭐 하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왕의 명을 어긴 거가 되니까 화가 나고 진노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또 이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부인들이 남편을 업신여길까봐 밑에서 또 이 간언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법을 내려야 된다 해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려야 된다 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페르시아 전쟁을 갔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수산궁이 페르시아 왕들이 다스렸던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다사스다까지 이어질 때 보통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때에 이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왕궁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왕궁이 보통 이 크세르크세스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하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게 페르세폴리스에다가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자신의 하렘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반란, 아들과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죽는 해에 에스더도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는데 그 반란 사건에 휩쓸려서 죽는지, 아니면 에스더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천수를 살고 죽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병에 걸려서 죽었던지, 아니면 그 반란 사건에 휘말려서 죽었던지, 어쨌든 그 어간에 이 같은 해에 이때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이고, 수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에 있습니다. 바벨론 바로 동편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뭐 지도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패하고 돌아와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 왕이 패하고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 있고 화가 이제 났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전쟁도 패하고 막 그분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치를 보다가 이제 왕비를 또 하나 또 얻어줘야 되겠다, 여인을 갖다가 좀 얻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후 간택을 하게 되는데, 원래 페르시아 법에는 왕후는 누구 안에서만 얻도록 되어져 있냐면, 아까 다리오가 왕이 될 때 몇 가문이 함께 경쟁을 했다라고 했냐면, 페르시아의 유력 가문이 7 유력 가문이 있어서 고레스의 7 장군이 있었고, 고레스 죽은 후에는 이 7 가문이 가운데서 다리오가 황제가 됐다라고,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후를 뽑을 때는 이 7 가문 안에서만 왕비를 뽑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와스디도 이 7 가문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비를 뽑으려고, 왕비가 떼어지고 왕비가 아닌 다른 여자들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후궁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후궁 말고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는 뭐 비인도 되고 뭐 많잖아요. 왕의, 그리고 나중에 궁녀까지 가는, 어쨌든 이제 그런 여자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여인들을 뽑는 거죠. 이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삼촌,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에 있어서 에스더는 누구예요?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 모르드게의 사촌이 되는 이 하다사라고 불리우는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기 때문에 이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했는데 이 왕후 간택을 한다고 하는 것에 이 여인도 내보낸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명령하냐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해서 말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은.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7 가문에 속해야만 되거든요. 곁다리로 걸쳐 있어도 7 가문에서만 왕후를 낳을 수 있도록, 이게 이 7 가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이죠. 근데 이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에스더의 목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갖다가 그 왕후를 간택하는 그 모임에, 그 선출, 미스코리아는 아니지만 왕후 선출을 하는 그 모임에 이 여인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는 모르드게의 목표는 가서 궁녀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민족을 속이고 그렇게 들어가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왕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승리, 인생 역전을 바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래서 이제 요세푸스에 보면 요 부분이 아예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에스더서가 그대로 요세푸스에 보면 그대로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역대기에서 다윗의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삭제하듯이 그러한 삭제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7년에 10월과 대배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들 가운데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서 에스더를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더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2장 19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의 암살을 막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인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궐문 앞에서 문지기였다라고 그래요. 문지기였는데 그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서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래서 그 반역을 갖다가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합니다. 궁중일기에 기록은 하지만 사실은 큰 공적을 세운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고 그 일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나게 됐는데 이 일이 나중에 우연히 왕이 잠자기 싫어서 잠이 안 와서 펼쳤던 일기에 마침 그날의 편이 펼쳐지고 그날의 일을 읽고 그 우연히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살아나는 일들이, 구원함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것이 아래게 되어져서 그 일을 갖다가 맡게 되어졌다. 그게 이제 2장 23절,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부터 9장 19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만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다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과 4장에서 음모를 꾸미는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봤더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지역의 아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각의 후손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서 이곳까지 갔고 아하수에로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이제 왕 다음에 권력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절하여 그렇게 섬기는데 모르드게가 골문 앞에 서갖고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너는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날마다 볼 때마다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눈에, 이 권력자의 눈에 모르드게가 좋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미워 보이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저러고 있으니까 미운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부 다 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랑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에게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는 곳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이날에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해서 그날에 모르드게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전체를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제비를 뽑아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왕의 나라에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법률만 다르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이것을 옳게 여겨서 그러면 가서 다 죽여라. 그리고 또 하만은 뭐라고 했냐면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자기가 지불하겠다. 그 일을 이 법률에 따라서 이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그것을 받아서 인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저 아각 사람 함므라대 아들 하만에게 주면서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연도를 좀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니까 1월이에요. 1월인데 우리가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아달월이니까 12월인 거죠. 1월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한 날이 언제다? 아달월 12월이다. 유대력으로 12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약 1년 뒤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일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유대인의 대적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전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죽었겠구나. 유대인들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신나는 날이죠. 그날은요. 그날만 기다리겠죠. 이 한 1년을 카운트다운 해가는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때가 언제라고 했냐면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이었거든요. 이때 아다사스다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모압과 아라비아가 사마리아와 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그들이 원수로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진멸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서 슬피 울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이제 에스더에게 들어가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듣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더에게 화답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왜? 유대인인 것도 속였고 다 속였잖아요. 유대인인 줄 모르니까 유대인들 다 죽을 때도 에스더는 살겠죠.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알면 에스더조차도 죽어야 되는데 너는 속였으니까 신분을 속이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혹시 몰라 목숨을 건줄 거라고 네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발을 뺐어요. 나도 왕 앞에 나아가려면 허락 없이 나가면 저도 죽어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저도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힘이 없으니까. 저 도와드릴 수 없네요. 사실 에스더는 이거였어요. 이 말을 한 거였는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네가 유대인이라 너는 왕후기 때문에 유대인이랄지라도 속이고 왕후가 됐기 때문에 너 혼자 살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갖다 거부하고 너 혼자 살겠다고 한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혹시 이때를 위해서인지 아닌지 생각해봐라.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제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저는 죽으면 죽으러 가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처음에 자기는 안 한다고 나 안 하겠다라고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란 말은 안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지만 네가 잠잠하면 넌 혼자 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이 땜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에 엄청난 대단의 결단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부탁하고 그 자기도 금식하고 나아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유다를 구원하려 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허락 없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걸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눈에 이제 콩깍지가 끼인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귤을 들어서 그에게 내밀어서 산 거죠. 왕의 귤을 내밀어서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눈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잔치를 할 테니까 왕이 오소서. 그때 누구를 데려오라? 하만이랑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과 왕이 같이 와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왕이 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잔치를 또 한 번 할 테니까 식사를 또 준비할 테니까 그때 왕 다시 한 번 오시고 하만도 같이 오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만은 돌아갈 때 세상의 왕후가 자신과 왕과 자신만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선 돌아가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가 큰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 마당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 우리 12월까지 기다리는 거 지겨우니까 야, 내일 당장 왕에게 말해서 저 모르드게부터 매달아서 죽여버리자. 내일 당장 죽이자.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밤에 아하스웨로 왕은 뭐 하냐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정일기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서 물어봅니다. 어떤 상급을 내렸느냐? 아무 상급도 안 내렸는데요. 그랬더니 여봐라 누가 없느냐 불렀는데 하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에게 올라갔다가 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는 왕이여 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기하게 되는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 가서 보면 왕이 일기를 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를 생각하고 뭐라고 했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궁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서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끌게 하면서 이 도성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그러니까 성중에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고 하만 네가 말을 끌어라가 된 거죠.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가서 말대로 명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드게에 행하되 모르드게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야 큰일 났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날이 또 어떤 날이었냐면 에스더가 잔치를 벌인 날이니까 왕과 하만을 불렀으니까 하만이 그 잔치에 가게 돼요. 그런데 7장입니다. 7장에서 하만의 죽음인데 이때 이제 에스더가 너무 좋아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백성도 내 민족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네 민족은 무엇이고 이 생명은 무엇이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걸.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대로 있을 텐데 다 죽으면 이것은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했더니 하만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전체가 무엇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도록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하스웨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잔치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에스더도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7 가문이 아닌 상태에서 왕후가 됐으니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왕후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왕이 약속을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다 주겠다. 아마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아가서 생각을 했겠죠.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사이에 이 하만이 두려워서 왕후 앞에 그 의자에 엎드렸는데 이 아하스웨로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 그 모습이 딱 강간을 하려고 하는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강간을 하려고 에스더를 덮치는 모습 같더라. 그래서 이 하만을 왕이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아수에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아각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기스는 초대 사울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아버지 기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모르드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지만 이것이 유대 전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느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셨냐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멸 전쟁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르비딤 골짜기 이것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길에서 아말렉이 공격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복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살았던 아각, 그걸 사무엘이 죽였지만 또 남겨져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후손이 하만이 돼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기를 통해서 하만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르비딤 골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셔서 복수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에게 명했다가 사울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의 후손인, 그 가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멸절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하만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만의 식구들, 하만의 가족들, 하만의 친척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로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대신 피 묻혀줄게. 내가 대신 보복해줄게. 너희는 그죠? 내 말을 듣고 나를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비딤 골짜기에서 사울까지만 해도요 400년이에요. 400년이나 기억하셨던 하나님. 저희 강사들 가운데는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하나님 뒤끝 장렬, 뒤끝이 무섭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심판하시고 마지막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사울 이후로 지금 에스더라고 한다면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또 한 600년이에요. 600년.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골짜기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거예요. 그 뒤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아각의 후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당연히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00년 전에 르비딤 골짜기에 있었던 그 아말렉의 그 사건, 그들의 그런 패약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들이 행군할 때 그 뒤편에 남아있었던 잡족들, 그들 연약했던 그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단순하게 하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승리와 잔치인데 8장 1절부터 9장 19절까지인데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받습니다. 그 59배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집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왕의 인장이 받쳐서 조소가 내려진 것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 조소대로 유대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날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원수를 쳐서 합법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그 조소를 내리도록 인장과 귤을 내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아까 제비 뽑아서 나온 날이 아달월이었잖아요. 그 아달월에
13일에서 14일로 걸쳐서 14일에 이루어지는데 하루 동안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다 못 죽인 거예요. 하루 연장 15일에까지 연장이 돼서 아달월 14일, 15일에 걸쳐서 원수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달월 12째 달 13일에부터 시작해서 14일에도 있어지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면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정해서 뭐라고 하냐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원수들로부터 승리한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여러분들 아달월이 12월입니다. 12월 14일에 부림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달 뒤가 무슨 달이에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4일. 정확하게 한 달이 되어지는 아달월 14일, 니산월 14일, 아달월 15일, 니산월 15일, 니산월 14일, 15일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이에요. 한 달 차이로. 그래서 부림절이 12월과 그리고 유월절이 1월에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돌아오지 않았던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날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이게 어디서 제정이 된 거예요? 바사에서 왕궁에서 제정이 됐는데 신약을 봤더니 신약 시대에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다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외에 다른 절기를 더 추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림절을 제정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후에 마카비 혁명 때 그 성전을 갖다 깨끗하게 정화했던 그날을 갖다가 지키는 절기를 만드는데 그날도 절기를 추가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부림절을 제정했다라고 에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날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본다면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조차도 절기로서 제정을 해서 그렇게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안 돼서 하나님 왜 잠잠하시고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세요. 1000년이 지나도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과 행동과 행실을 돌아봐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마지막으로 팁이 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에스더서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이야기일까요? 모르드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져서 그렇게 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를 갖다가 영시한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그 포로지에서 그 포로였던 사람이 왕까지 되어졌다라고 에스더를 영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자녀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에스더로 짓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여성 선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명을 에스더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딸 이름을 에스더로 지을 때 에스더로 이름을 짓는 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에스더처럼 믿음이 좋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하고, 또 그 아이가 왕후가 되도록 성공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에스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에스더의 죽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하수에로가 반란에 의해서 죽는 그 해에 죽어요.
젊은 날에 요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서 죽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반란에 죽었으니까 반란 사이에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란 세력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했을 때 중동 지방에서 왕조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역성혁명에서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가 왕의 후궁, 왕의 왕비, 왕의 철을 갖다가 백성들 앞에서 겁탈하는 거였거든요. 에스더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 누가 알겠어요? 안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혔다면 이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로를 반란 세력이 죽였어요. 이 아닥사스다가 이들을 또 죽였어요. 이게 죽이고 하는 이 혁명이 이게 일어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에스더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런 죽음이 결코 우리가 에스더의 마지막에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에스더는 어쨌든 죄를 범했던 여인이에요. 어떤 죄를요? 왕비가 되겠다라고 자신의 민족을 속였어요. 자신의 신분을 속였어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게 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학자들 가운데 책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스타나라고 해서 이것이 이시타나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 이시타나인데 이 이시타나가 그리스에서 똑같은 신인데 뭐라고 불리우냐면 비너스로 불리워요. 이 이름을 지을 때 별이라고도 불리우지만 이 이시타나를 갖다가 이스터라고 해서 그렇게 여신, 사랑의 여신으로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방 그 페르시아의 여신의 이름을 가져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저희 한국에서 옛날에 창씨개명을 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데 마치 일본 천황의 황후가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일본 여신의 이름을 가져다가 개명을 하고 일본 천황의 황후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처음에 그들의 의도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의도가 속여가면서까지 자격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왕후가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이 포로 후기 때 이방인과의 통혼이 가장 큰 죄의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에스더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에스더의 믿음을 띄우고 에스더를 영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를 중심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가 아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에스더서 안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더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